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게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데, 1년에 한 번 이게 어버이날 하는 설교인데 오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한자를 보니까 이게 늙을 노에다가 아들 자자가 늙을 노가 있으면 늙을 노를 아들 자자가 떠받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자에서 이게 효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떠받들고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효도를 공경하고 효도를 해야 되는 거죠. 또 공경하라, 이게서 히브리어로 보니까 카바드 그러는데, 이 공경하라 뜻이 뭔가 봤더니 무겁다, 비중이 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영광스럽다, 또 뿌듯하다. 다시 말하면은 부모를 공경하는데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무겁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겁게, 비중 있게.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되게 잘 섬기고 공경하면, 그죠? 부모도 뿌듯한 거예요. 키운 보람이 있구나. 그죠? 또 자식도 뿌듯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모를 이렇게 섬길 수 있구나. 그래서 이 공경하라가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부모에게 주신 축복권이 있습니다. 세 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죠. 그죠?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런데 부모에게도 하나님이 이 축복권을 줬어요. 제사장적인 기능이 있죠. 부모에게도. 또 선지자적인 기능이 있고, 또 왕의 권위를 가지고 또 부모를 양육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적 기능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양육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야 되는 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어릴 때부터 뭐 교회 나가서 안 해요. 부모가 자녀들을 제사장적인 그런 마음, 그런 신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겁니다. 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선지자적인 기능인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이 들어가고 양육되어지고, 그러게 되면은 그 아이들이 커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잘 섬기도록 그들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은 부모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부모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이런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축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모에게 이런 축복권을 줬어요. 그 축복권을 온전히 자녀들에게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이런 축복권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가장 그래서 어릴 때 자녀들을 첫 번째로 건강하게 키워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 저가 잘생기면은 생기도 좋지만,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릴 때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그죠? 건강하게 사지 육신이 건강하도록 키워내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온전하게 또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 드디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어릴 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거죠. 체험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아이들로 하여금 어릴 때 체험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부모가 기도로 키운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절대 망하지 않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느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이 아니고 성경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삶으로. 자, 그래서 오늘 또 성경에 보니까 이 불효자에 대해서 하나님 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성경에 많은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명기 27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기서 이게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라.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자녀들이 좀 말한다고 저주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아멘 안 할 것 같으니까 너희들은 아멘 할지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속으로 어떤 마음으로는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왜? 백성들이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아멘해!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자녀가 부모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신적 권위를 하나님이 부모에게 줬는데 부모를 대적하고 저주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섬기듯이 자녀는 부모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러듯이.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부모가 몸이 아프건 배고프건 배가 아프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녀들이 어릴 때는 있잖아요. 오직 자녀의 관심이 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우리 자식된 자들로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어느 상황이든지. 옛날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웃음 치료사 황수관 박사. 그분이 갑자기 또 돌아가셨었는데 벌써 돌아가신 지가 꽤 됐는데 그분이 예화를 들었는데 어떤 그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이제 아버지가 치매가 약간 와가지고 뭘 물어본 거야. 이렇게 아들아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거예요. 또 두 번 또 물어봤어요. 아들아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거예요. 세 번째 물어보니까 이 아버지 세 번씩이나 또 물어보고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화를 벌컥 낸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치매가 오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정신이 들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도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가면은 의사 선생님한테 나중에 막걸리 한잔 하세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인데 예, 알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가면은 저도 몰라보고 있다 또 알아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어머니가 여기 누구 왔냐고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그래. 띵! 그것도 모를까봐.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어릴 때 뭘 한 가지 물어보는데 100몇 번을 물어보더래요. 근데 한 번도 짜증은 안 되고 이게 이거야. 이게 이거야. 그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일기를 써는 거를 보여주더래요. 부모는 자식이 어리니까 100번이든 계속 똑같은 걸 물어봐도 또 대답해주고 또 대답해주고. 근데 자식은 부모가 서너 번만 물어봐도 짜증이 나는 거야. 그걸 못 견뎌. 내리사랑이라고. 우리들도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또 자식들은 또 우리에 대해서 또 다르잖아요. 잠언서 6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불효할
하면서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철들고 나서는 그렇게 뭐 부모에게 뭐 대적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또 깨닫게 된 게 우리 제가 이제 좀 철들고 나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되니까 어느 날 지나가는 말로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아유 다 키워놓으니까 돈을 안 벌고 신학교 간다고.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제가 신학하고 하는 동안에 그렇게 뭐 달갑지만은 않았어요. 이렇게 부모들이 있죠. 그렇지만 제가 어느 날 딱 깨달은 게 그래도 내 육신이 부모니까 내가 해야 될 도리는 다 하자. 해야 될 도리는. 그래서 때 되면 찾아뵙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고. 왜? 내가 또 기도가 막히고 그게 잘한 게 이런 설교를 할 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땐 생각을 안 했는데 막 불효하고 막 살았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난처하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제가 조용히 묵상해 봤어요. 야, 부모를 이런 거를 어릴 때 생각해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야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봤더니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드림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그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또 사랑함으로 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자식들이 참 보게 되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부모하고 자녀들은 20년, 30년 이게 차이가 나니까 항상 자식들은 뭐라 그래요? 세대 차이가 난다 그래. 그래서 알게 모르게 부모를 무시하죠, 이렇게. 예? 그래서 부모를 헤아리는 마음이 자식들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잠언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즐겁게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 또 부모님을 어떻게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늘 근심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잠언서 17장 25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됐느니라. 이게 늘 그 근심거리, 어머니의 고통거리가 되면 안 되겠죠. 또 잠언서 23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라. 부모를 섬기는데 드디어 업신여기도 안 되고 근심거리가 돼도 안 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보니까 공경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묵상을 하다가 야, 또 어떻게 섬겨야 되지? 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를 섬길 때는 물질로도 섬겨야 된다. 물질로. 왜 이 말이 같이 다 떠올랐냐면요.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와요.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 재물을, 이 곡식은, 이것은 하나님, 이 고르반이라는 뜻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 재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얘야 이것 좀 줘. 그러면 뭐라고 해요?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 이거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럼 부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르반 되어졌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악하다는 거야, 이게. 예? 너희가 고르반 되어졌다. 하나님 핑계대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렇지. 물질로도 부모를 섬겨야 되는 거다. 물질로. 그리고 부모님을 어떻게 돼?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를 섬겨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주님을,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신명기
5장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당연히 공경하고 섬겨야 됨에도 하나님이 10계명 중에서 2계명에만 복을 약속했어요. 2계명하고 5계명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나만 온전히 섬기면은 천대까지 복을 줄 거야. 그리고 5계명에 내 부모를 잘 섬겨.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야. 이렇게 축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언제 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준 것이 아니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준 거예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지. 그 땅에서 네가 장수하고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그 땅에서 네가 장수하고 잘되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자, 신약에서 약속된 축복이 있어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오늘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데 보면은 무조건 순종하라가 아니고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 무조건 순종하라가 아니에요. 그럼 불신 부모가 야, 너 예수 믿지 마. 교회 나가지 마. 그럼 순종해야 되잖아요. 안 해요.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불신 부모가 너 교회 나가지 마. 나가면 너 그냥. 그럼 어떻게 돼? 겁먹고 안 나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내가 요령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불신 부모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복음적인 사상에서 벗어난 것은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복음과 반대되는 것, 그것은 부모가 모르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양보할 거 양보하지만은 복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는 거죠. 계명이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에요.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이 부모에 대한 계명인데 그래서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우리들이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자, 오늘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잘되고 그랬어요. 내가 잘되고. 부모를 공경할 때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게 잘되고가 잘되고 이게 또 무슨 뜻인가 봐세요. 그냥 잘되는 거잖아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잘되고 이게 뜻이 기노마이 그럽니다. 기노마이. 뭐뭇이 되다. 잘되고가 뭐뭇이 되다.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 기노마이가 쓰인 단어들이 있어요. 쓰인 단어들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되다, 되게 하다, 이루다, 일어나다, 뭐가 임하다. 근데 이걸 쭉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뭐뭇이 되는 역사가 있다.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뭐가 죽어가던 사업장이 막 일어나는 역사. 이게 내가 잘되고가 이런 뜻이에요. 잘되고가. 헬라를 찾아보니까 그냥 되어지는 거, 되어지는 역사,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나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 모든 일에 잘되는 축복이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노마이예요. 어떻게 할 때요?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길 때.
예? 우리가 믿음으로 막 사는 것도 좋아요. 근데 믿음으로 열심히 하는데 부모에게 불효한다. 이게. 여기서 복 받고 어떻게 돼? 여기가 마이너스 되는 거야. 어? 그럼 이런 거예요. 돈을 수입이 100만 원 벌어왔는데 100만 원도 또 다른 데 깨져나가. 그럼 남는 게 없잖아요. 또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장수는 있잖아요. 어? 병 걸려가지고 오래 사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병장수. 아멘? 어? 장수하는 축복을 주었는데 이 복은 무병장수의 축복이에요. 건강한 장수. 그죠? 병들어 오래 사는 건 복이 아니에요. 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하게 사는 이 축복은 장수의 복은 있잖아요. 재물이 넉넉한 복이에요. 어? 요즘 그러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단명한데요. 돈도 많이 있어야지 병원 의료 혜택 받아가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요? 재물의 복도 함께 오는 거예요. 그게 뭐요? 그게 잘 되고예요. 내가 잘 되고. 잘 되니까 경제의 축복도 오고, 그죠? 장수의 축복도 오고, 영육간에 하나님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공경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공경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자신의 근본의 시작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시작이 부모예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는 우리의 축복의 통로다. 진짜 축복의 통로예요. 어? 축복의 통로. 어? 우리 집사람이 가끔가다 그런 말을 해요. 이런 말하면 또 이게 또 부모한테 이게 누가 되는 말인데. 참 그런 말을 죄송합니다 부모님. 참 어떻게 이 집안에서 목사가 나왔냐고. 죄송합니다 부모님. 아 주여. 아무튼 옛날 부모님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온전히 막 믿음생활 하지 않고 그냥 그런.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은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어떻게 누려요? 부모를 잘 섬기고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듯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할 때 형통케 되는 축복, 잘 되는 축복, 이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붙잡으시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